제가 2005년도에 몽고메리 제일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1년 정도는 제목 설교를 하다가 2006년도부터는 성경에 66권이잖아요. 그 중에 한 권을 택해서 한 장씩, 혹은 좀 더 자세하게 하면 그 1장의 몇 절을 이렇게 몇 구절을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한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쭉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완결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부족해, 박수까지 쳐주시네요. 치려면 다 쳐야지. 다 치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아마도 2024년도 출애굽기가 40장이니까 최소 제가 매주 한 장씩 40주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쓰던 거 계속 쓰시고, 그 다음에 매주 출애굽기 한 장씩 쓰시면 또 말씀을 들으셨던 것이 생각나서 아마 더 깊은 말씀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엑소더스, 출국, 이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제목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동안 살았던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아마 제일 많이 기록된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과도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출애굽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 매여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곳저곳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송년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자고 했고,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출발했고 오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기대해야죠. 올 한 해 내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많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인 양식으로 먹여주실 것입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인생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며 우리 모두 다, 우리 제일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다 함께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함께 시작합시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다시 함께 시작합시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다시 함께 시작합시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우리 교회 표예요, 올해. 여러분 계속 외치셔야 돼요. 다시 함께 시작합시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애굽의 노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민 와서 힘들었지만 그럭저럭 잘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민와 살잖아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우리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어요. 자기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주해서 한동안은 잘 살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왕이 보니까 9절에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냥 내비뒀다간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좀 지혜롭게 하자. 뭔가 좀 지혜를 짜보자.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주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엄청나게 큰 공사를 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 다 투입시켜서 노예로 부려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러나라는 표현이 나오면 거기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라는 애굽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예수 믿는다고 고난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것입니다.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의 길을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2023년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고역과 핍박으로도 안 되니까 너무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요. 사실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내용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16절에 보니까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아기를 죽이래요.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합니다. 끔찍합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 저부터 씹었어요. 이대에서 다 죽었어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축복된 시대에 태어났고 또 미국 땅이 정말 엄청 넓잖아요. 여러분, 몽고메리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한 거죠.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나서 목회하게 된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저를 만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저만 착각하고 살아야죠 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옛날 이야기로, 수천 년 전 이야기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렇게 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함께 나누면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장만 읽어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때 태어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 17절에 그러나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나 만약에 이때 그러나가 없고 바로왕의 명령을 그대로 히브리 산파들이 따랐더라 그랬다면 출애굽기는 1장 17절로 그냥 끝납니다. 뭐 더 이상 뭐 없잖아요. 그러면 모세도 없을 거고 뭐도 없을 거고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나 산파들이, 이 산파들이 누군가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산파들이 누구냐면 시브라와 부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은 바로 이 두 사람,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로 인해 시작된 것입니다. 이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21절에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작은 모세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었다고 1장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fear라는 말이 우리가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메시지 영어 성경의 번역은 honor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honor God, 존경하다,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섭고 두렵다기보다는 honor, 우리가 존경하고 예배하고 경의를 표하는, 우리말로 정확하게 하자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경을 가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행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뭔가 마음을 단정하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그런 거죠.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죠. 그러나 친밀해진다고 거룩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친밀할수록 더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까워지면서도 사랑하면서도, 그게 경외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항상 배워야 된다.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배웁니다. 끊임없이 배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삶인데,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뭘 배워요? 교회에서 무슨 주식 투자하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무슨 공부 잘하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그건 세상에서 배우면 돼요. 세상 나가서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매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마음,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면 언제나 실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 바라보시면 안 돼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목회하는 이유죠. 목회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올 한 해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알기 원하시면 아멘. 알기 원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 여기서 끝나도 좋은데 알고 싶으시다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아노라고 하는 경외하다라는 말에는 존경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오늘 결단하세요. 제가 주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지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주일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설마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첫 주일이니까 내가 나왔지. 또 시간이 되면 나오는 거고, 바쁜 일 있으면 못 나오지 뭐. 바쁜 일 생겼는데 거기 가야지. 주일 범할 수도 있지. 주일은 52주나 되는데 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
여러분,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성수하겠습니다.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다 저하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신년 첫 주일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신년 첫 주일 지켰잖아요. 천리길로 한 걸음부터입니다. 결단하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 목사님, 결단해놓고 못 지키면 어떡합니까? 걱정도 팔자입니다. 뭐하러 그런 걱정하세요?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물론.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영적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었다면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듣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저 듣고 싶으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두 가지인데 물질 생활입니다. 주일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헌금, 물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물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머리가 빠지나 봐요. 목사가 헌금에 대한 설교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대부분 그리고 하지 않습니다. 잘. 교인들이 듣기 싫은 설교를 아니 목사가 왜 일부러 하고 싶은 목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4대 목사로 새로 교회에 부임했잖아요. 저 새 목사 맞죠? 작년에 부임했다고 바로 헌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새 목사 맞죠? 목회를 이 신혼에 비유해요. 그래서 새로 부임해서 한 1년 정도는 신혼기간이라 그래요. 신혼기간. 뭘 해도 다 괜찮아요. 뭘 해도 그냥 여러분, 남자가 결혼해서 한 1년 신혼은 뭘 해도 그냥 괜찮잖아요. 그냥 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봐주고 뭐 다 그럽니다. 그게 보통 1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기간이니까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무슨 율법도 아니고 의무사항도 아니고 11조 해야 뭐 축복받고 안 받고 그런 기복신앙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 11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돈에 물질에 좌우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 살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느 청년이 한 달에 300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30불을 하나님께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점점 수입이 많아져서 3,000불을 벌게 되었습니다. 300불을 11조를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300불이면 뭐 차도 하나 페이먼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도 좀 커지다 보니까 그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사정을 다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한 달에 300불 이상 벌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것이지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적지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내 삶 전체를
내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그게 가장. 여러분, 출애굽기 시장의 주인공은 물론 2장에 이제 다음 주에 모세가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 히브리 산파, 이 십브라와 부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로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출애굽의 시작은 없습니다. 모세도 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흥왕 그러면 우리가 번창하고 왕성하다, 더 쉽게 말하면 뭐 복받았다, 잘됐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NASB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He established households for them. establish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저게 세우다, 설립하다, 자리 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복을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십브라와 부하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들을, 기업을,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올 2024년도 우리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믿음과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모든 인생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